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빌립보서 7번째 시간입니다. 2장 9절에서 11절까지 함께 나누실 말씀 제목은 시인하는 뛰어난 이름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요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 오늘 사실은 연결된 말씀인데요. 너무나 이 9절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지난주에 그 6절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 너무나 귀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두 번으로 나눠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거 잠깐 한번 좀 보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를 이렇게 나타내려고 하면은 그런 얘기죠. 이렇게 하려고 하면 이건 이 반드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권면, 교제, 위로 이런 것들 항상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 가야 하는데, 그렇게 할 때는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이런 노력을 하라. 한 마음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떻게 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이런 한 마음이라는 것은 성령 안에서라는 얘기입니다. 성령이 한 분이시, 예수가 한 분이시, 우리가 성령 안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가면 그것이 한 마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한 뜻. 그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여러분 드렸죠. 3장 60절 독생자 세상을 살아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어떻게 하려 하는 이 하나님의 뜻, 이 뜻으로 항상 생명을 향하는 이러한 그러한 그 마음, 구원,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해라. 이러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권면이나 신교나 위로나 자비나 이런 걸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마음은 한 마음을 가지고 한 뜻으로 가는 이 마음은 우리가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는 우리가 신앙 안에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이 마음은 바로 어떠한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얻을 수 있느냐?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음으로 얻을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마음을 갖는 것은요, 이 마음을 갖는 것은 뭐예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요. 그리고 자기를 돌보는 같이 다른 사람을 항상 돌보는, 다시 말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자기와 같이 사랑하라 하는 뜻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려면 우리는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마음은 어떤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가?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으로 오셨죠. 이게 뭡니까? 자기를 비웁니다.
하나님인데 하나님같이 스스로 자신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태로서 왔다. 절대 복종입니다. 절대 순종입니다. 무엇이에요? 아버지. 그래서 사람의 모습으로 왔어요. 사람의 모습으로 온 것은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으로 내가 너희를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는 그것을 나타내시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섬기느냐?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감으로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러한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품어서 우리는 나보다 남을 다 낮게 여기고 자기를 돌보는 같이 이웃도 돌보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친교함으로 이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가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음으로 가능하다.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는 겁니다. 이어서 오늘도 9절, 10절, 11절 이 짧은 세 절의 말씀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찬양,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찬양 이어서 오늘도 이제 이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절에 보면요, 이러므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러므로라는 건 바로 뭡니까? 6절부터 8절까지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품, 사랑, 겸손, 절대 복종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가는 이러한 때에 하나님, 누가? 하나님.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 지극히 높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므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기까지 하시는 겸손과 복종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감으로 지극히 높여. 무엇으로 높여? 예수 그리스도를 높인다는 얘기가 어떤 의미일까? 넓은 높은 자리에 더 높은 자리로 높여?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높여의 의미를 우리가 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겸손과 절대 복종이라는 누구의?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마음으로 이런 사역을 통해서 누구를 위해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가는 이 사역을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누가? 성부 하나님 높이신 거예요. 무엇으로 높이셨나요? 무엇으로 높이셨나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승천하심으로 그렇게 높이셨어요. 이게 뭡니까? 우리 독생자의 영광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시며 가장 높은 곳까지 높이신다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종 이후에 죽음과 겸손과 그리고 이 복종을 하나님이 그것을 받아서 부활과 승천으로 하나님 그를 높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은 주라는 이름은 바로 이 의미의 이름입니다. 뛰어난 이름을 주사는 그 이름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 그것이 뭐예요? 뛰어난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 이름보다 더 뛰어난 이름은 있을 수가 없어요. My Lord, Our Lord,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입니다. 이 주라고 하는 얘기는 바로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이라는 의미를 가진 그 이름 속에 갖고 있는 의미로서 전 우주를 다스리는 주권을 의미합니다. 그게 이름입니다. 이름이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이름의 의미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그 이름 자체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입으로 부른다고 해서 그 이름을 우리가 주문처럼 부르짖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그 뛰어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닙니다.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참된 죽음과 복종과 겸손의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로 부활과 승천이라는 이 이름이 주 로드가 가지고 있는 이름의 의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게 뛰어난 이름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말로 뛰어나다고 말로 표현한다는 것이 부족합니다. 그냥 쉬운 말로 더없이 빛내서 우리가 감히 쳐다볼 수 없는 영광의 빛 가운데 있는 이름의 의미입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20절에 보면 오늘은 좀 말씀을 에베소서와 고린도서를 같이 비교해서 좀 볼 텐데요. 1장 20절 21절에 보면 에베소서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21절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이름의 정확한 의미를 나타냅니다. 정확한 이름의 의미가 뭔가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이겁니다. 십자가의 참된 능력이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능력이 무엇인가요? 하나님 아버지의 참된 능력이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그 능력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입니다. 이름이 그 안에 이 의미의 힘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바로
십자가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의미하는 인성의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그리스도는 메시아, 생명으로 우리를 통치하시고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 로드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뛰어난 이름은 죽음과 부활입니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이름 자체에 대한, 요새 우리가 그런 말 잘 하지 않습니까? 정체성이 무엇이냐? 기독교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기독교의 정체성이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를 뭐라?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자체의 의미를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게 그리스도교입니다. 기독교입니다. 이런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방향을 바로 잡고 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라는 것이 우리는 아픈 자를 살리고 풍성하게 인도하고 이러한 것에 어떤 우리는 관심과 우리들의 추구를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알고 우리의 신앙의 포인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가지고 있는 그 의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 의미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2장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은 누구를 의미하겠습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은 물론 천사도 포함되겠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하늘에 있는 자는 하늘에 존재하고 있다는 의미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현 앞서간 세대들에서 구약에서부터 이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죽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땅속에 묻혀 있지만 그들의 언약 속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어디에 있는 자라고 보시느냐? 하늘에 있는 자라고 보시는 겁니다. 땅에 있는 자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면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요?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 음부의 권세에 있는 자들, 사단과 그리고 사단에 의해 잡혀 있는 자들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세 존재들은 다 뭐의 대상이 됩니까?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마지막은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이 얘기는 다 뭘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운데서 이 이름을 믿고 의지하고 따른 모든 자들을 포함하여 약속으로 믿고 있는 자들, 그 다음에 사단과 그리고 음부의 권세에 속한 자들 모두가 다 어디의 권세에 들어가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다른 학자들은 이 자연과 환경, 이 모든 이 땅에 있는 모든 자연 환경까지도 다 여기에 포함된다고 말들을 합니다. 맞습니다. 모두를 다 포함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집중된 의미의 관심의 초점은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 자라, 땅에 있는 자라, 음부의 권세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자. 이 다 예수, 이제 마지막 날은 다 예수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다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되어 있다는 것이 뭐입니까? 무릎 꿇는다는 겁니다. 그들은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바로 심판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릎 꿇는 겁니다. 다시 얘기했어요. 예수의 이름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는다는 의미는 첫째, 에베소서 1장 12절에서 나와 있듯이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합니다. 바로 뭐예요? 경배를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는 것은 바로 무릎을 꿇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에베소서 1장 22절에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가 지금 같이 이렇게 예배하고, 신교하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이 모든 것들이 신학적으로 어디 안에? 우리 건물 안에입니까? 예수 건물 안에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누구 안에?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무릎 꿇는 겁니다. 통치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다는 게 뭔가요? 우리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 그 교회 제도권 안에 우리가 있고 함께 이 신앙의 사회를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뭘 얘기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겁니다. 제적들은요, 음부의 권세들은요, 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이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도권 안에서 삶을 산다는 것을 거부하고 부인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는다는 의미는 바로 심판을 의미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심판은 반드시 피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사는 자들이나 그리고 음부의 권세에 있는 자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이 심판은 첫째는 그렇습니다. 왜 심판이라는 것이 있느냐? 이 심판은 첫째는 누구를 위하여 심판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구분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복음을 왜곡하는 자들은 심판을 전적으로 뭐예요? 징벌, 불, 화 이러한 것에 우선적으로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최종 목적의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최종 목적의 심판은 뭐냐?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구분해서 보호하는데 그 목적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이라는 것은 동행과 그 다음에 구분입니다. 하나님의 같이 동행할 자나 아니면 구분해서 격리시킬 자냐, 이거 구분하는 겁니다. 둘째는 구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다 뭡니까? 영생입니다. 그리고 구분되어진 자는, 구분되어 격리되어지는 자는 뭡니까? 영원한 죽음입니다. 이거 구분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는 심판받는 날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무릎 꿇는 겁니다. 이것을 저들은 그래서 경배와 우리가 복음서에서 우리가 이 성경에서 우리가 흔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단이 경배하는 장면, 사단이 예수를 경배하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내용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귀신에 잡혀있는 자들의 입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하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단지 저들은 뭐예요? 통치를 거부하는 겁니다. 이 이름입니다. 이 이름 속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의 그 역사는, 이거는 이 땅에 있는 어떠한 존재들도 반드시 마지막 때 앞에 서게 되고 판단받게 되고 구분되어지는 이 일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내용이 예수 주 로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요. 이제 11절에 보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버지의 뜻이죠. 하나님 아버지는 무엇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까? 앞에 나와 있잖아요. 뭐를?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함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나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자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종래는 구분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영생으로 가는 겁니다. 무엇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함으로부터입니다. 정확하죠? 요즘 이 세상에요, 결론은 이겁니다. 복잡한 구도로, 복잡한 세포로, 복잡한 조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대적들, 이단들이 횡행하고 있지만 결론은 이겁니다. 그들은 무엇을 거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게 기결점입니다. 그게 기결점. 그리고요, 그들은 어떠한 간격까지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장해요. 그래서 예수는 이들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양의 탈을 쓴 이리와 늑대라고 합니다. 거짓, 위장, 결국 그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을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정확하게 나와 있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한다는 의미가 뭡니까? 오늘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겁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물론 당연히 예수를 시인하는 것이죠. 거기에 다 시인의 의미를 두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를 시인한다는 의미는 단 일회성이나 어떠한 잠깐의 어떤 우리들의 입을 통해서 긍정하는 대답이나 이것으로 시인이라는 의미를 알아서는 안 됩니다. 보겠습니다. 시인은 무엇을 우리 아까 예배소서에서 우리가 이것을 함께 비교해서 본다고 했는데요. 예배소서 1장을 좀 한번 펴놓으시고요. 먼저는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이 11절까지의 말씀이 하나님을 가장 높여 찬송하는 찬송입니다. 이걸 우리가 신령적으로 주님께 고백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고백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빌어 하나님께 올리는 것이 찬송, 이게 시인입니다.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걸 우리가 신령적으로 고백하는 것, 이것이 시인입니다. 두 번째는요, 1장 16절 에베소서. 기도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며 주님께 우리의 심령을 올리는 이 기도가 시인입니다. 세 번째, 1장 16절 에베소서 1장 16절에 뭐예요? 감사하기를. 빌립보서의 주제입니다.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이걸 감사하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잊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시, 이게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라는 걸 알고 감사하는 것, 이게 시인입니다. (1장 13절에) 에베소서 1장 13절에 진리의 말씀, 곧 너의 구원의 복음, 이 내용을 우리가 전하고 증거하는 것이 시인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증거하는 것이 시인하는 겁니다. 이것이요, 따로따로 이것도 그렇고 저것도 그런 거 아니에요. 모든 것이 병행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이 함께 복합적으로 매일매일 항상 우리와 함께 함으로 늘 우리의 생명이 있는 한 이것을 시인하면서 찬송으로, 기도로,
감사함으로 복음을 전파함으로 우리는 예수를 시인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 기뻐하시며 뭐라고 그러셨어요? 저희 안에, 우리 안에 또 충만하게 하려 한다.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시인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으니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걸 그리스도는 우리 기독교에서 뭐의 참 의미다? 복의 참 의미입니다. 복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 땅에서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집어넣어 주셔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합니다. 무엇과 더불어 생명과 함께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우리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제가 영화 한 장면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그 에덴의 동쪽이라는 영화, 저같이 나이가 들어야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유명한 배우 제임스 딘 배우가 나와서 하는 그 영화, 아주 유명한 영화였죠. 에덴의 동쪽. 거기서 마지막 장면이 있습니다. 이 아들 때문에 아버지가 참 이 아들을 싫어했습니다. 미워했다고 표현하기보다는 참 골치를 많이 썩혔습니다. 말썽 피고 이렇게 합니다. 아버지가 이제 충격을 너무 쓰러지셨는데, 왜 믿었던 그 아들, 착실하고 믿었던 그 아들이요, 나중에 이 아버지의 그 어머니와 아버지의 관계를 알고 비관해가지고 군대로 이제 자원해서 가면서 아주 자학을 하는 것을 보고 아버지가 이제 충격을 먹어요. 그래서 아들이 쓰러집니다. 그리고 그 말썽을 피던 아들이 그 아버지가 누워있는 침대에서 이제 그 아들은 이제 간호를 하는데, 그 마지막 그 장면이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그 말썽을 피던 그 아들에게 귓속말로 이제 뭐라고 속삭이는데, 그 말을 듣는 제임스 딘 둘째 아들이 얼굴에 기쁨의 눈물이 흐릅니다. 그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자기를 좀 잘 지켜달라고, 그 말 한마디에 아들이 기쁨이 격해서 나타내는 그런 장면으로 이 영화가 끝이 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아들이 아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기를 인정한다는 거, 아는 거. 그게 그 한마디가 이 아들을 감격하게 만들었다. 오늘 이 말씀을 주면 이걸 우리가 알아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시인과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가 이러한 의미를 우리에게 심어줘 보세요.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되세요? 감격합니다. 이게 복이지 않습니까? 이것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이 넘치는, 감사가 넘치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의 기쁨, 우리도 저가 우리 안에서 뭐하게 하려고? 기뻐하게 하려고.
요한복음 17장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도 안에 그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우리들이 신앙생활의 삶의 뭐예요? 우리 정말 신앙생활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에요. 이 참된 것은 우리가 영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서 더 실체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고 살겠지만 이 땅에서도 그것 우리가 맛보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가 주시는 참된 복이에요. 어디다가 하나님의 복을 갖다 드릴 때입니까? 잠시 잠깐에 우리가 안일한 삶이요, 다복한 삶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너무 하나님의 은혜를 땅에 끄집어 내리는 우리들의 무지함을 빨리 벗어버려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까지 이 말씀을 보면서 참된 기쁨, 참된 감사, 이 기쁨의 감사를 복음으로 우리가 증거하고 선포하는 이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기뻐하신 우리 안에 차고 넘치고 생동하는 우리들의 기쁨과 감사한 가운데 살아감으로 이 참된 복을 누리고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기쁨으로 주님 향하는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에 대한 향한 우리들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분의 기쁨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되어지는 참된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신앙의 삶을 사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